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가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생활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또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불안 없이 살 수 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삶은 공포다, 현재의 모든 것은 공포이며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불안과 공포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는 인생의 책은 바로 걱정과 불안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현대인들은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불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안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지금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이 세상의 불안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이 영적인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위로가 담겨 있는 기도거든요. 그들이 영적인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현재 우리 안에 삶의 여러 고민과 문제로 힘겨워한다 할지라도,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면 언제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읽어보면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한 절이잖아요. 이 짧은 한 절 안에 평강이 무엇이고, 이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중요한 평강에 대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 안에는 굉장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속히 사단을 어디에서요? 너희 발 안에서 뭐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진다는 말입니까? 승리한다는 말이죠. 누구에 대해서요? 사단에 대해서. 그죠? 자, 언제? 속히. 그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평강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속히 사단을
우리가 발 아래 두고 이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는 이것을 수식하는 단어가 평강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혹은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더 맞죠. 근데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평강이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해 버려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 삶에 힘겨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감사기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불안함, 우리 속에 있는 힘겨움, 우리 속에 있는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평강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결과물도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평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 평강이 뭐냐?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곧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강에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평강의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표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을 깨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 평강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요,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냥 오냐, 오늘 불안해? 그럼 내가 평강 줄게. 그러면 또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불안하면 또 평강 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찔끔찔끔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평강은 어떤 거냐 하면 지속적인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때마다 일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항상 언제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마다라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뭐냐?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평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깨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곁을 떠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항상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참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웠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기의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넘는 인생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날마다 시마다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우하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누구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에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평강은 지속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또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친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평강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겁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158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20 몇 cm가 커서, 안 놀라시네요, 아무도. 네. 그래서 지금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키거든요, 제가. 네. 더 클 수 있었는데, 그죠? 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작아서, 조금 이렇게 힘을 쓰는 이제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같은 학교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저희 형을 데리고 갔죠. 저희 형을 데리고 가서 그 친구를 혼내준 적이 있습니다. 뭐 잘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 형을 대동하고 갔을 때 저는 그 친구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렵죠. 왜요? 우리 형이 옆에 있으니까요. 우리 형이 옆에 있을 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겁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데? 라고 물어본다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죠? 내가 원수의 목전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원수는 어떤 원수라고 그래요? 나를 죽이려고 드는 원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절에 말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다윗은.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누구예요? 압살롬과 그리고 압살롬을 돕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 녀석이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신하였던 그 군대 중에서 일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과 힘을 합쳐서 다윗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고 너무 놀라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쩔쩔매면서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급해가지고요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거든요. 맨발로 도망가면서 결국에 소리내면서 울어요. 그런 고통이 시편 23편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23편에 좀 안 맞는 이 다윗의 고통과 좀 안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1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지금 열심히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1절에서 4절에서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1절에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주의 선하심, 다윗이 주의 선하심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하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이제 신발을 벗고 울면서 불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뭘 떠올렸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선하심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선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맨발로 도망치면서 울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도망가지만 이 울고 있는 도망가는 이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과정이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겨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눈물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이 극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던 신앙, 이것이 선하심에 대한 인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인자하심이라는 건 쉬운 말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 맨발로 도망을 치고 내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내가 지금 겪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말은, 여기서 따른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따른다라는 의미가 그냥 뭐 따라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마음으로 추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마음으로 추적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죽음을 앞에 두는 것과 같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추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윗을 추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것이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추격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좀 바라보기 싫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안 놔두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끝없이 추적해서 우리가 숨어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따르리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두려워지겠습니까? 겁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한숨을 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듯이 나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주셨던 그 평강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날개끈을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듯이 우리에게 겁날 것 없게 만들어주시는 그 출발점이 뭐냐?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공고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그가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추격하여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가 평강할 수 있도록 평강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평강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여건이 놓이든지 내 삶에 어떤 형편이 놓이든지 하나님의 이 평강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